네, 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림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68에서 71문 은혜의 수단인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 얻는 살아있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분의 모든 은덕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구원을 이루고 선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까요? 지난주 우리가 확인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이 말씀과 성례였는데요. 거룩한 복음의 강설, 곧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설교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성례의 시행 곧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 믿음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례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일까요? 68문의 답을 함께 봅시다.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귀로 들은 말씀, 이 복음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로마 가톨릭처럼 7가지 성례를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성례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참된 성례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 두 예식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두 예식만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차례입니다. 69문을 함께 묻고 답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에게 유익되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야겠죠.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물로 씻는 외적 의식이에요. 손 씻기, 목욕처럼 씻는 의식이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세례에서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 그렇게 확신할까요?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씻겨져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더러웠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겠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는 이 더러움 가운데 있기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짐을 당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이것이 70문인데요. 함께 답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지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씻겨졌다고 하는 의미, 이것은 피와 성령으로 어떻게 씻겨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둘 다 그 의미가 다가오지 않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졌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7장과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서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이 이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약속이 과연 어디에 나와 있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71문이 묻고 답하는 것인데요. 함께 묻고 답해 봅시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씻는다는 이 약속은 주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중생의 씻음, 죄의 씻음이라고 이 세례를 말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이 세례를 통해서 씻겨짐을 거듭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기억하고 활용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스스로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진정시켰다. 여러분 이 세례의 구약적인 모형이 할례예요. 할례처럼 세례는 자기 백성들과 언약관계를 보증하는 의식, 나와 하나님이 하나의 운명체로 묶여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인 거죠.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생기고 치명적인 절망에 빠지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나는 세례받았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외쳐보세요. 나는 세례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외적 수단으로서 주신 이 세례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세례의 물로 씻음은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만약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